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구절을 보고 어리석은 이단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죄에 대해서 핑계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다락방 같은 경우도 무슨 내 속에 있는 영이 죄를 졌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내 속에 있는 무슨 미움의 영, 음란의 영들을 쫓아낸다 하면서 그러한 푸닥거리 같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펄슨, 즉 지정의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약에 죄를 택하여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을 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또한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택하여 선을 행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만한 또한 상을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자신의 펄슨 가지고 오직 그 내부 속에 있는 그 죄의 세력 때문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런 죄의 세력 때문에 좋아하는 것 자체가 죄요, 바라는 것이 죄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의지로 죄를 택하는, 항상 죄만 택하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일 뿐이지, 그럼에도 그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의 자유의지로 동의하여 짓는 것이지 남이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7절과 20절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모면하려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 대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그 펄슨이 우리의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 인격체가 죄의 세력에 붙들림 바 되어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죄의 세력의 강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또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내용이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든 인식은 이 부활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임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래서 오늘도 찬송 속에 주 예수, 그 주는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신 영광의 주,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정말 속량하신 그 영광의 주, 그 주를 또 나의 참 사람으로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마지막 아담 되시고 둘째 아담 되시는 그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마음속에 의식하시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 굉장히 그 어떤 그 피상적이거나 어떤 개념적이거나 철학적으로 빠지지 않고 항상 인격체인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많은 분들은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귀한 그런 조회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십자가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활 승천하신 주를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부분을 망각한 사례가 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은 없고 그가 행하신 속량만
거기에 마음이 집중돼서 인격적인 교통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 지식이 세뇌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속량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름답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거기가 하나의 지식이 되고 그리스도와 살아 숨쉬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없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인한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이 차단이 되면서 또 다른 그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그 모든 근거가 바로 보혈입니다. 속량입니다. 그 속량이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도 없고 그리스도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마음껏 효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의 왕으로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말씀으로 계시는 나의 마지막 아담이신, 나의 정말 주이신, 머리이신, 살아 성령 안에 신비하게 나와 연합되어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그 효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놓치면은 우리는 굉장히 그 어리석은 쪽으로 또한 빠지게 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신 속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이 부분을 빼고 십자가가 없는 뭐 그리스도와 무슨 어떤 신비 체험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다 오히려 또한 십자가를 놓쳐버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를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림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의 길은 그 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아가는 길은 굉장히 정교하고 대단히 내로 어떤 좁은 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주의 은혜죠. 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그 지식을, 여러분 지식은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식, 이 베드로후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은 하나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지식이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내가 어린아이처럼 믿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아인의 찬양처럼 은혜 같은 것들이 넘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악을 이기는 것이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나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낌을 가지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더 보이는 것은 오히려 가짜들이 많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는 더 완벽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람들을 이룬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로마서 7장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 내용을 한번 쭉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장을 보면 바울은 신자의 신분은 죄의 영역에서 죽었고 의의 영역에서 살아난 자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을 통해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방법은 앞부분에서 계속 굉장히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어떤 이 로마서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맥락을 잡은 가운데 이 본문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이 죄와의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알려주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그런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충분히 많이 공부하고 달달달달 알았으면 참 이 내용들이 인이 박히면서 깊게 알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시 한번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본문으로 아마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것이, 아무튼 5장과 6장을 통해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났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상태이기에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몸의 지체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이제 불의와 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본성의 사중 상태에 의하면은 거듭나기 전에는 불의와 의 가운데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불의만 선택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불의와 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어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린다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최종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7장으로 건너와 율법과 성령을 대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를 거의 신성 모독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이고 거룩의 영이고 증거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임하면 나를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증거의 영이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없는데 오셔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의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7장은 이 율법과 성령을 대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것이, 이 사실을 알고 신자가 부활 승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넉넉히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모든 신약의 바울이 말한 그러한 우리가 죄와의 싸움 속에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율법의 정죄와 죄의 세력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얻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으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 조문을 지키는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지정의가 자발하는 마음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정의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굉장히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속에서의 어떤 섬김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지정의가 무관한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무슨 술 취한 가운데 진행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 지정의가 주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가운데에서 이 사랑하는 부부간에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의지가 또 감정이 또 이 지식이 다 동반된 가운데 나의 기꺼운 자유의지로 나를 전폭적으로 드리는 그런 가운데에서의 순종이라는 말씀이, 그것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 죄를 부추기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도리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 또는 옛사람은 율법을 악용하여 악한 정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자신을 예로 듭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몰랐어요. 율법의 전문가인데 죄를 몰랐어요. 율법의 전문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데 앞장섰어요.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알아도 모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율법을 깨달으니 죄가 살아나 그 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죄를 알며 마음으로도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지만
어느새 나는 죄를 행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7장에서의 상태를 묘사한 그림이, 이에 바울은 자신 안에 하나의 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내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고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법이 작용하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야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알고 그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미 수차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얘기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는 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함께 공존하는 법이라는 것이.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미 이겼고 이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대단히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자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 곧 복음의 능력을 갖추도록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이 법적인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로마서 5장과 6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바치자는 결론을 내리지만, 로마서 7장에서는 그런 진심을 가졌어도 패배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주면서 내 안에 나를 패배하게 하는 그 요인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8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로마서 8장 끝은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며 피조물 전체를 바라보게 하면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90, 11장은 하나님의 전 인류를 구원을 이루시는 구속사의 경륜을 알려주면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므로는 이러한 모든 복음의 비밀들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자들로서, 이 복음의 원칙에 따라 살 수 있는 자들로서,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들에게 지정하는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제로 한 그러므로의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이에 저는 그 7장의 앞부분을 간략하게 해석하고 그 후 신자의 내면의 세계를 로마서 7장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알려드릴 것이며 그 후 신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려드리면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따름이 어떻게 의를 이루는 힘이며 거룩함을 향하게 하는지 그 의미를 뚜렷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신자라면 반드시 믿고 알아서 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신자들이 죄 앞에서 승리하며 영광으로 나아갈 것인지 패배함으로 비참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인지를 가름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7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 1절에 4절까지는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신자가 구약의 옛 언약에서 신약의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것은 타당하다는 뜻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계로 들어와서 사는 것이 음녀가 아니라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을 우리는 얻었어요. 옛 남편은 죽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시아의 대속을 믿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 성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을 앞당겨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분량은 그림자 또는 모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누려진 제사제도 같은 것들은 다 모형이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죄사함의 효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영원한 이터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모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그 효력을 땡겨서 그들에게 맛보게 하는데, 그러나 맛보게 하는 것은 모형의
정도의 분량까지 될 수가 없는 것이, 즉 실제 효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에 대해 구약의 성도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모형에 의한 것으로서 비공식적이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법,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해당하는 문화와 관습에 따른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시민법은 십계명의 도덕법을 당시 사회에 원칙적으로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민법을 통해 어떤 도덕적 원칙 및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현재 사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도덕법의 핵심은 십계명에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용도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훗날 모세의 율법은 할례를 포함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 믿고 열심히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는 의식법 및 시민법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법까지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지켰습니다. 놀랍고 슬픈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대다수가 복음을 놓치고 그 대신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받는 길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복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며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선자들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심지어 새 언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중세 시대에 1000년 동안은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수도승이 되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어떤 의라는 것을 행하면서 구원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심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모세 율법 및 구약 전체가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이미 뚜렷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로서 주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게 하셔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참 신자들 안에는 주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내재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구약 율법 중 특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은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도덕법이 없다면 그들은 죄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알도록 십계명을 주셨고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께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즉 율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들이 죄를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율법대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은 죄사함 및 의를 얻는 길을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해 장래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며 믿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율법의 이러한 역할 역시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거나 마음의 할례를 받았더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참 신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속량의 효력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들에게 없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내재였어요. 왜?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고 아직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지 않으셨고 아직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내재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물론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을 도왔지만 그 도움은 간헐적이었습니다. 또한 태양빛처럼 강력하게 변함없는 도움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에 무너졌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앙의 절개를 잃고 인간의 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세상 더러운 신들을 섬기며 우상에 빠져 죄 가운데 헤매는 부패한 민족이 되었던 것이, 이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연약함을 알기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며 그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의를 보장하신 것이고, 나아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미 구약에서 선자들이 내다보며 부러워하던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만 오신다면, 그리고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만 한다면 법적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한량없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사실을 구약의 참 신자들 그리고 선자들은 미리 보았던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현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 힘만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의를 입었으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7장 4절의 내용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정확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 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딸려요. 자유의지적인 선택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서 택한다 할지라도 그 택함이 한계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에게 가서, 우리 주 예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정확한 복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 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기에 주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힘은 여러분의 결단에 있지 않아요. 결단으로 잠깐은 됩니다. 진심으로 잠깐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못 가는 것이,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망의 몸의 상태예요.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한두 번 하는 것 같은데 못 가는 거예요. 열매를 이루는 자리까지 못 가는 것이, 분명히 진심이 있어요. 근데 내 의지력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유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그러한 신자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자연스럽게 율법을 이루어갑니다. 즉 그리스도께 나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이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이 사랑이 부은 바 됨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서, 체험하게 되면서 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주 세세하고 자비로운 모든 은혜까지 알게 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지속되는 사랑 때문에,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룹니다. 거듭나서 생명으로 이루고자 진심을 갖더라도 못 이룹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율법은 사랑으로 마무리되는데, 거룩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끊임없는 사랑의 힘이, 죄를 넉넉히 이기는 사랑의 힘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분 자신의 영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 부분이 로마서 7장의 승리의 비결로 나타나는데,
바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목사님 그런 거 내용 몰라도 저절로 되는 거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지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문제는 거예요. 딴짓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는 이러한 지식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현상이 내게 발생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변화의 힘은 나의 의지력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된 마음이 계속 사랑으로 깊어지는 현상은 소위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감동될 때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며 율법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것이, 이는 내 마음이 주께 드려진 바 되고 주께서 내 마음을 주의 영으로 붙드심으로 내가 나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말씀이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율법을 이루어드리는 새 언약 시대 신자의 특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와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착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러한 의는 자기 의가 되지 않고 자기 자랑이 되지 않고 남들과 비교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처럼 계속 그를 행할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신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먼저 5절에서 바울은 과거에 불신자로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죄는, 그러면서 바울은 특이한 표현을 하는데 죄의 정욕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정욕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죄라는 것의 본성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속에 죄가 아직 있습니다. 거듭날더라도 이 죄의 본성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꿰뚫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 죄의 정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요. 이는 죄라는 것의 본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대드는 반역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사탄의 본성이기도 해요. 즉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데,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죄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왜? 죄는 그 본성이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육신, 즉 옛사람 또는 죄성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에 신기한 매력을 느끼면서 거기에 강한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지면 죄를 범하는 것이. 사회 현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어떻게 그렇게 단체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동성애라는 것은 변태 중에 변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지 말라고만 하면 어떻게든지 하는 것이 그 죄인된 인간들의 멋이, 그것이 영웅이 됩니다. 라멕을 보세요. 가인이 죽인 자로 7배를 벌을 받으면 나는 7에 7, 예수께서 70번에 7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란 그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지금 죄 졌다. 나 죽이려면 죽여봐. 하나님은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즉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점잖았는데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면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그것을 집요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죄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잡아줘야 됩니다. 어렸을 적에 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그것만 골라 하는 아이들은 청개구리니까 곧 잡아줘야 돼요. 그것이 죄의 쾌락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맛보는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계명이 주어지면 죄들이 등장해요. 왜? 정체가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불순종으로 드러내요.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알려줍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탐심을 가지게 될 때 나는 율법을 보면서, 이때 거듭난 사람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아하, 나는 탐심의 죄를 범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고 죄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요. 주의 십자가의 속량을 의지하고 영원한 나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나아가 나의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용서하시는 주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얻고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는 새 출발 또 시작합니다. 아무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죄라는 것은 율법을 알게 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세게 반역한다는 사실이, 이런 면에서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독한 위선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며 이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악한 자들이 됐어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졌지만 그들은 과부의 것을 삼키고 이 하루살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따지면서 정죄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지독하게 악하여지는,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더 간교해지고 더 아주 거짓된 존재로 변화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그 정체를 정확히 보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도 바울 역시 거듭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 더 대적하는 괴수 중의 괴수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한 표를 던진, 사내들인 관원으로서 한 표를 던져서 죽이기도 한 사람이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인 바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성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신자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이 동일한 짓을 한다는 것이. 따라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신자의 마음과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죄가 더욱 강력하게 반항을 하며 세력을 떨치는 것이, 특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갈수록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더욱 광패를 부리며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죄의 심히 죄됨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정말로 내가 옛사람으로만 있을 때는, 즉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나 같은 사람 다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거듭나고 나서 나의 옛사람을 볼 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간교한지 죄덩어리인 것을 보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이 죄의 심히 죄됨, 또한 나의 옛사람의 심히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지옥에 합당한 존재인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따라서 거듭난 영혼이 성화를 향하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내적인 갈등이 대단히 심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항상 심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어떤 강력한 테스트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단계별로. 그리고 이 테스트를 이겨내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어지면, 더 많은 계명을 알게 되면, 계명의 의미를 알게 되면 또 다른 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타고 또 새로운 이 악한 소욕을 일으키는데 내게는 상당히 큰 이 시험이 되는 것이. 근데 또 이기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하게 닮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7절 이하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거듭난 참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는 거듭난 신자들 얼마든지 마음껏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의 모든 몸과 생각과 마음을 의의 도구로 내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바울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나의 모든 지체를 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7장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갖더라도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내 남은 삶을 오직 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하는 진심이 있고, 또한 그렇게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내 삶을 의로 사용하고자 바라지만 내 안에 방해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나의 선한 뜻이 지속되지 못하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의를 향하던 마음이 중간에 불의를 향합니다. 어느덧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악한 마음을 품더니 죄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압니다. 그러나 어느새 내 마음은 내 안에서의 갈등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게을러지고 지치고 좌절하고 의심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위선된 마음 때문입니까? 그러나 내 마음을 보면 진심이기에 위선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말 못할 이상한 현상이 내 안에서 발생합니까? 그 답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칩니다. 이 절규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함에 이르는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심각한 갈등의 단계 또는 기간 가운데 터져나오는 절규입니다. 이는 내 안에 있는 죄가 힘을 다 잃기 전에 온 힘을 다해 죽기까지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며 거룩함을 향하는 참 신자는 믿음이 연약하던 때에 느끼지 못하던 신앙의 가책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계명 때문에 율법을 점점 더 깊은 의미로 알아가면서, 과거에는 휴가를 즐겨도 마음이 기쁘기만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휴가를 보내는 것도 시간을 주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갈등이 생겨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주님께 에녹처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점점 커질 때, 거룩한 욕망이 커지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는 그 시간도 아까워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어떤 더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과거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텔레비전도 보고 스포츠도 즐기며 여행도 하며 살아갔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거룩함을 향하다 보면 텔레비전 및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많은 절제 가운데 주의하던가 혹은 아예 끊어버립니다. 또는 작은 거짓이나 또는 과장된 말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과거에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가던 것들이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내 마음속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를 너무나 찌르기 때문에 결국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것은 과장되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주께 그러한 진실함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되면 더욱 알게 되는 것은 행여 잠시라도 믿음을 떠나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느새 죄라는 옛사람이 나를 사로잡아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성경 전체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면 다윗이지만 그가 잠시 깨어있지 못할 때 그에게 나타나는 죄의 반항은 거의 마귀에 방불할 정도의 다윗을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 옛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이에 예배 때 또는 기도 시간에 회개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어느새 또 쓰러져서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에 의해 옛사람의 정체를 보게 되는데 참으로 사악하고 질긴 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제가 발견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은 머리가 7개 있는 큰 구렁이 같은 뱀들이에요. 잘라내는데 또 올라와서 나와요. 7개가 아니라 70개, 100개 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얼마나 끈질기지 몰라요. 죽는 그날까지 이놈은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속의 죄는 얼마나 참남하고 악한 존재인지 내가 성경을 볼 때도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린 시간에도 동걱정을 하게 하고 살아가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깊은 곳 어디선가 섭섭함을 일으키면서 증오와 미움을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주께 더욱 나아가는데 내 안에서 의심이 일어나요. 죄가 일으키는 의심이.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확신을 갖는 듯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세상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복음이 맞는 걸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던 사람도 순식간에 그리스도와 주를 의심하는 그 자리까지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속에 죄예요. 만일 이러한 상태에서 부활승천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 전체가 끝없는 갈등 속에서 승리를 누리지 못한 채 지날 것입니다. 분명히 진심이고 분명히 선을 행하는데 지속될 힘이 없으니까 쓰러져 버리고 패배해버리는데 오면 또 원위치. 나는 왜 또 쓰러졌는가? 머리를 찝고 머리를 벽에다 부딪힙니다. 그래도 또 베풀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본인도 참으로 내가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태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뚜렷한 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었는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마침내 질긴 내 속에 옛사람을 사로잡고 짓누르면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내시는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 영을 따르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 이루어지지 않아요. 져요. 패배합니다. 되는 듯하지만 중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리스도를 깊게 담기 위해 우리는 내 마음과 몸을 주관하실 수 있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때는 율법을 타고 내 마음의 정욕을 일으키려는 옛사람의 세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불신 및 더러운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죄가 율법을 악용하면서 발성시키는 더러운 세력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율법을 통해 더 큰 죄를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 내 속에 잠자던 죄의 세력은 또 다른 차원에서 강하게 도전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 강력해져서 그러한 죄의 세력이 고개를 드는 것을 쳐부수고 또 다른 차원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자들은 죽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가 더 크다는 뜻이 아니라, 이단들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랄지라도 과거에는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 더 크게 느낄수록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신자 및 육신에 속한 천박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알수록 자기 의를 추구하며 교만해집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혐오 및 자기 절망 그리고 그 이후 복음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신자는 내가 육신에 속할 때 비참과 죄의 집요함과 무서움을 경험하면서 내 속의 죄로 인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가 죽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온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팔을 펴고 기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으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혹시 거듭난 이후에 안일함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세력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간교한 죄의 세력은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이후에 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에게 가장 크게 속은 때가 언제냐면 율법을 알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그것이 죄의 세력에 패배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안일해집니다. 우쭐해집니다.
이 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대하면서 죄가 율법을 타고 도전할 때마다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크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옛사람의 동태를 철저하게 살피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의 영으로 짓밟아 이기길 바랍니다. 한편 24절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언급한 것은 로마서 6장 6절의 죄의 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의 몸은 옛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6장 6절을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그 안에는 원래 죄의 몸, 즉 옛사람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인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몸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몸에는 지식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의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감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내 자유의지에 따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 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로는 신자의 몸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둘은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둘 모두가 나라는 데 있어요. 둘 다 나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나, 옛사람으로만 있는 나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태어난 나도 나고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새 사람도 나예요. 문제는 둘 모두가 무한하게 싸운다는 사실이. 그래서 사망의 몸입니다. 몸이 죽어야만 하나가 사라지는 몸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옛사람도 죽습니다. 그때 신자의 몸은 땅에 묻힙니다. 하지만 그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몸과 헤어지면서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 죽는 그 순간까지는 죄의 몸이라고 불리는 옛사람이 우리 몸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은 지독하게 고집이 세고 완벽하게 죄덩어리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도무지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은 쉬지 않고 나의 지정의에 영향을 끼치면서 내 몸을 장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임에도 욕을 할 때가 있고 성질 부리면 난폭할 때도 있고 입술로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 그럼에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심겨놓으신 새 사람이 있으면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즉 죄의 몸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어난 삼손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죄의 몸이고, 롯을 아무런 선한 열매 없이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죄의 몸, 즉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 때문에 우리의 몸은 새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 처절하게 찢깁니다. 어떤 때는 옛사람에게 지고 나서 그 비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에스라가 포로에게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나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나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민이라고 외치게 될 것이. 또한 죄의 몸이 주관할 때 우리의 몸은 철저하게 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한 때는 마치 옛사람이 나의 모든 지체를 장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 지체들은 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주관하는 삶은 과거 불신자 때의 삶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벗어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벗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상태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벗어 버려야 됩니다. 이에 옛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럽습니다. 옛사람은 육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옛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부분은 위선이며 종교를 통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에게 속아서 패배하고 옛사람에게 굴복하여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은 자기 영광입니다. 옛사람이 어느새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재미난 것은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옛사람을 나라고 부르고 그러면서도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자신이 내 속사람을 내 자신이라고 부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또한 바울은 새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움직임을 간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한 자아 분석은 그리스도로 인한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의 정체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내 안에서의 싸움은 사실 마귀와도 연결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 신자들이 내적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곧바로 외부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과 마귀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포로로 탁 잡아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에 우리는 세상에서 질밟히는 처량한 시대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가 있으면 그 불신자가 바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불신을 합리화할 거예요. 엄마 아빠 뭐 교회 다닌데 그 모양이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옛사람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이며 내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와 싸우려면 새로운 내가 과거에 나와 싸워야 합니다. 이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자신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새 생명이 옛사람을 이겨야 하는데 그것이 녹록치 않다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새 생명이,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속 사람이 강건해야지? 바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 어떻게 주의 영으로 충만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께서는 그 성령을 근거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니 그것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만일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의 예가 베드로예요. 그는 진심으로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고자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으로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또한 아볼로의 경우도 성경의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망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진심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며 주께 충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들이 아볼로처럼 성경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볼로처럼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을 이기는 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까지 제시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의미들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성령을 보내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보혜사인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거듭난 생명 즉 속사람이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처럼 고백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부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완벽한 복음입니다.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속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얼마든지 꼼짝 못하게 잡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의 속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내 안의 죄와 사망의 법에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즉 내 안의 죄성을 이김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내 죽을 몸을 사로잡은 옛사람을 물리침으로 죄가 내 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것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우리 현실 속에서의 능력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상상이나 소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복이란 말씀이. 근데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교회가 놓치고 있고 성도들이 지식이 없어서 놓치고 있어요. 진심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방.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자리에 있는 것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계속적으로 죄의 법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진리의 영, 거룩의 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나의 지정의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새 영 또는 새 사람, 새 생명과 더불어서 나의 지정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들, 깨달음과 함께 내 의를 처복종시키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사랑의 기쁨들을 차고 넘치도록 거룩하게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되풀이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원한 보람이 있는 가치인 것이, 오늘도 로마서 7장에 얻는 이 위대한 승리의 비결을 마음에 품고 자나깨나 말씀과 기도와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감으로 내 안에 죄성 즉 옛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에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아서 언제나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우리 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